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의 특징이 뭡니까?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죠? 예. 이 우주가 다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상. 10계명에 보면은 두 번째 계명에 딱 얘기를 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어떤 걸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태양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사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알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모습이 있으면 태양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태양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남기셨습니까? 성경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이 여기에, 사역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죠? 그리고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동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해요. 이 기독교를 시작했던 종교 개혁자들,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강조해요. 성경을 강조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요, 우리 장로교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설교 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깨닫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이 쉽게 깨달아집니까? 어렵죠. 그죠? 말씀 깨닫기가 어려워요. 실천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실천 잘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죠?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실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깨닫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죠. 또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한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고 보니까요,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막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 당신 우리를 여기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불렀냐? 물도 없이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냐?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큰 바위 앞에 가가지고 그 이 지팡이로 반석을 팍 치라는 거예요. 바위를 쳐라.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이 지팡이로다가 나무로 된 지팡이로다가 이 바위를 얼마나 치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한 100년 정도 치면 물 나오겠습니까? 바위를 계속 치면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너희들 200만이나 되지 않니? 한 1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삽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땅 빨리 파. 100m 파봐. 그럼 물 나올 거야. 그러면 믿을만 하죠, 그죠? 우리가. 근데 뭐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야, 너희 한번 50m 한번 뛰어넘어 볼래?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잖아, 그죠?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하면 50m 뛰어넘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대서양 바다 한번 뛰어넘어 봐.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걸로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포기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깨닫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좀 쉽게 얘기해 놓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까? 그거는요, 이유가 있죠. 그죠?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수준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 못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 1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삽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달간 파봐. 그럼 물 나올 거야. 그러면 그분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죠. 그죠? 그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님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진리.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요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반석 그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로다가 바위를 팍 치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바위 거기에 네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팍 쳤어요.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로 막 쳤더니 물이 막 콜콜콜 쏟아져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마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물 나오게 한 겁니까? 맞잖아요. 지팡이로 딱 쳤으니까 물 나왔잖아요. 지팡이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지팡이 잡은 모세가 해가지고 그런 거죠? 아니죠. 그죠? 모세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 낼 수 있나요? 이 세상에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기 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바위 위에 거기 딱 서 있겠다는 거예요. 네가 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 바위를 팍 뚫어가지고 물이 저 밑에 있는 물이 막 확 올라와가지고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친히 역사해가지고 그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실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선포되는 곳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믿고 실천하면 된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바위를 쳐라, 물이 나오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으면은 이 말씀의 뿌리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뿌린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임하셔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막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건 다 기적이죠. 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 힘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이름에 힘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 가지고 독사를 집으면 안 죽나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독사야 탁 집으면 안 죽나요? 죽죠,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의 한 조상들 중에서 유명한 조상 있잖아요. 장군들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그분들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나요? 안 나가죠, 그죠? 그러면 조상들 중에서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없다. 그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가 세종대왕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병자가 고쳐지나요? 이순신 장군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 환자야 나아라. 그러면 암 환자 낫나요? 아, 이순신도 별로네, 그죠?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로 한번 해볼까요? 소크라테스 그래도 인류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암 환자에게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 환자야 나아라. 그럼 낫나요? 안 낫죠? 나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 다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살아있는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름으로 하면 낫나요?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역사에서 사라진 분이에요. 100년 전에 사라진 분도 아니고 지금 뭐 한 1년 전에 사라진 분도 아닌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뭐 병든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성전에 이렇게 딱 올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건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구걸을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좀 도와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 사람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일으켰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잖아요. 예. 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요. 잠깐만요. 네, 맞네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막 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에 이 사람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으켰나요? 아니죠, 그죠? 베드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꺼내가지고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든지 뭐 그런 식이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사람은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일어나 볼까 그렇게 하고 팍 안전병이가 팍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신 거예요. 아니죠, 그죠?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란 말이죠. 분명하잖아, 그죠? 이거는 베드로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은 것도 알고 있는데 부활한 것도 봤죠. 또 예수님 승천한 것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 뱀을 집으면은 안 죽고 내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고 이순신 장군도 다 죽어 없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행하면은 그때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 활동 범위가 어디였습니까? 거기였죠, 그죠? 그 땅에서만 활동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땅에 계시면서도 뭐 다른 나라의 병자들도 다 아시니까 치유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땅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거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드는데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하루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딸이 나았다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딸 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멘 믿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딸이 나아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 보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60억이 지금 인구가 80억이죠. 80억이 예수님께 기도해도 예수님은 다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80억이 기도해도 예수님은 동시에 다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판 인쇄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막 찍어내다가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전에도요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얀 후스라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이 안 돼서 왜? 이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천주교 그 당시에 캐톨릭 잘못된 종교가 개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개혁이 된 거는 좋았는데 하나의 그늘이 생겼어요. 그늘.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쫙 비치면은 어때요? 너무 좋잖아, 그죠? 그런데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기잖아.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늘이 생긴 거예요. 무슨 그늘이 생겨버렸느냐 하면은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목사님들만 성경을 봐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봤어요. 목사님들만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승천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돼.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평신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 못 보니까.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캐톨릭의 교황님이 쫙 올라가 보면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바로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어. 여러분 베드로 결혼 안 했나요? 아니죠, 그죠? 장모님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교황도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못 읽으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게 됐잖아요. 읽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는데요. 모세가 죽은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자기가 죽어가지고 이걸 썼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이상하다.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성경을 비판하기 생기게 되고, 이게 뭘로 발전이 됐느냐면은 성경은 확실하게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은 인간이 그냥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은 뒤에 일이 여기 기록이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이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다. 후대 사람들이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자꾸 못 믿을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요, 이게 뭔지 아시죠? 유물 발굴하는 거. 고고학. 네. 고고학이 발전이 되면서요, 유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유물을 발굴을 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삭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다 맞는 거예요. 노아도 증거가, 노아 홍수도 증거가 너무 많아 막. 그래서요, 성경이 점점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다. 이게 진화론이잖아, 그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DN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달라. 인간의 DNA하고. 이게 또 인간마다 또 다 달라. DNA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걸 만든 분이 있다는 얘기거든.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대요.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믿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성경은 원래 진짜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다가 드디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스토리로 쫙 연결이 된다는 것까지 이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요, 이 성경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토대가 뭐예요? 성경이죠, 그죠? 이 성경 위에 우리 신앙의 토대가 착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성경을 아멘 하고 믿으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진짜 성경을 믿으면. 그렇죠, 그죠? 진짜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은요,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앙도 보면은요,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진짜 믿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가지고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으면은, 알면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할 수 있다라고 모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가서 바위를 치면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기적까지 체험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영이시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니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에서 더 넘어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신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실체도 체험했어요.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성경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그 실체를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진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죠. 그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났잖아. 노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 지어라. 그렇지 않고는 노아가 그 짓 했겠습니까? 미친 짓인데. 안 했겠죠, 그죠?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양치기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요 40년 양치기 하다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된 거라.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만나면은요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아이고 미친놈들 모조리 잡아서 죽여야 될 이단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180도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 사람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죠. 박해자로 끝나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면, 하나님 음성 한번 들으면은요 사람 인생이 팍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게 모세만 만날 수 있습니까? 바울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셨으면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만나주더라,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한번 살려줘 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미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 나를 얼마나 사모하니? 너 나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을 사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20% 사모해요. 그럼 80%는 뭐냐? 내가 목회자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다 내한테 사역하는데 필요한 건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80% 사모하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는 20%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중요합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뭐 더 사모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거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딱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녕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욥도 자기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근데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욥보다 더 의롭게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하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해결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 하나님만 들었는데 지식적으로 들은 거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확신이 있는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의 11절부터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잖아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마을 저 멀리 서가지고, 왜냐면 문둥병자들은 마을에 못 들어가거든요. 예수 선생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거는요 다 낫고 난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갔어요. 제사장에게 문둥병자들이 간 거예요. 여기 막 몸이 여기 팔도 막 진물이 막 찍찍 나고 이러는, 가다가 보니까 막 신나게 가는데 당신 나았네. 나았네. 내 손도 나았네. 다 나아버린 거예요. 놀랍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9명은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 받고는 그냥 가버렸고요. 제사장한테로.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은혜 주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죠? 네. 이 사람들은 뭘 더 사모한 겁니까? 결국은 보면은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보다 그 은혜를 더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만 받고 병만 딱 치유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디에 더 사모한 겁니까? 은혜, 예수님의 은혜보다도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더 사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병은 나았지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 병도 낫고 하나님 나라에도 가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보다 더 사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고는 하나님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나는 예수님 더 사모할래요. 신학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요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일은 오늘은 어제 요만큼 주셨는데 오늘은 이만큼 주셨어요. 그러면 요때는 내가 예수님을 요만큼 사모했으면은 이만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은혜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보다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계속해서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